고호 구두에 얽힌 이야기 사부 청지기 의식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여러 논점들, 두 번째 시간에 보리나주 시절, 세 번째 시간에 순례자의 삶, 이번 시간은 이제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는 이제 이 신발이 얘기해 주듯이 단순히 어떤 그 신는 신발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 그 뒤안에 있었던 그 일, 그 월트 위트만이라는 그 시인이 예술 작품의 어떤 그 이미지라는 것은 그 사물 이면의 수수께끼, 암호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체가 그 월트 위트만의 그 시를 참 좋아했고, 그 얘기를 뭐 들었는지는 모르긴 했겠지만 이 사물은 그냥 단순히 그냥 물성만 지닌 신고 다니는 그런 신발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체계라든지 이런 살아온 이야기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물 이면의 수수께끼, 막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이번에 논의하는 것이 이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거가 이렇게 자화상이죠. 2차 세계대전 때 화재로 이 소실이 되어 있는데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일하러 갔습니다. 점심 때 또 점심 먹고 또 일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 감자 먹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죠. 감자 먹는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한 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식사하는 그 농부 가족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드 그루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 그루트 가족의 식사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그 동생한테 그 가족 지금도 잘 있는지 그 안부를 묻는 그런 편지 내용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맡은 일을 굉장히 성실히 한 그런 사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직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한 직분, 이것을 얘기를 하고 이것을 자기가 잘 관리하듯이 이 관리를 해 갔다는 것입니다. 고호의 작품이 이렇게 많습니다. 10년 동안 제작한 게 유화 900점, 드로잉 수채화가 1100점, 뭐 이외에도 무슨 편지 쓴 거 하고요, 이 소설이나 뭐 문학책 읽은 거 이런 것까지 하면 대단히 아주 열정적인 뜨거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생각이 됩니다. 나중된 자가 이제 먼저 된다는 거죠. 그 청지기 그 비유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 시작했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것과 충실히 하는 것, 뜻을 이렇게 변절하지 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술의 청지기 의식의 준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칼빈 세어벨트의 얘기입니다. 우리 그 뭐 교과서에서 찾든지 뭐 그런 그 인문주의자들의 책에서 또 이제 일종의 또 도움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크리스천 작가라면은 이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이거를 확고하게 얘기한 이 칼빈 세어벨트, 캐나다의 그 개혁주의 미학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라는 거는 이제 뭔가, 이 청지기 직분이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부유한 분명한 소유주시고, 피조물 인간은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인의 직분. 우리는 이제 관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 양식에서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맡은 거를 관리를 잘 해야지, 이 관리 이게 내 다 소유물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아주 열심히 그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그런 청직이라면은 아마 주인께서 그것을 굉장히 그 칭찬하시고 이 보상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이 문화의 주권이라는 것, 또 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모든 것에 이
이 주인공이 되고 나한테 다 초점이 맞춰져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이 우리는 관리인이기 때문에 또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양식에서 우리 그 예수가로서의 소임, 주인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파악하고 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현대 예술가가 이 자율적인 어떤 그 자아, 이 개념이 강하고 또 천재 예술가 이런 개념이 막 있기 때문에 또 입법자로서의 예술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술가 자신이 주권을 행사하고 모든 걸 창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거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 의식과는 조금 그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주인이 나한테 무엇을 맡기셨는가, 어떻게 관리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지기는 위임받은 자다. 청지기는 보관자다. 청지기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이 사명감은 이제 꼭 필요한 거죠. 사명, 이거 내 거 아니니까 뭐 그냥 대충 해거나 이러면 이거 청지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청지기에게 은사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예수적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야겠죠. 활용을 안 하면은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가 맡은 재능을 잘 발휘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 청지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로버트 웨버라는 분이 이게 문화 청지기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인간은 문화적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화적 책임은 그 근거를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사명은 마지막에 결산이 있는 것도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작이 있는 인생은 끝이 있기 마련인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결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관리 책임을 받은 청지기 직분을 받고 살아왔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결산해야 하는 책임적인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적 이 책임을 소홀함이 없이 해 나아가고 있고 주인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왜 나를 보내셨는가? 나를 왜 이 예술적 재능을 갖고 이렇게 하셨을까? 이 시대에 무슨 역할을 기대를 하실까? 늘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또 여쭙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실천에 옮기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문화적 책임은 엄청 사실 중요하죠. 그걸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시대의 문화가 부패한 거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임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로크마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긴 했지만은 그런 미션을 띄고 왔다. 또 아트 미션에서 그런 작가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렘브란트의 이제 그림이죠. 여기에서 이제 포목상들 길드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요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초상화를 또렷또렷하게 이 렘브란트가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단순한 직업 물론 직업자기는 하지만은 아주 그 자기 역할에 소임을 다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신도 이제 그런 생애를 살았고요. 조르지 루오는 이제 지극히 낮은 자, 그죠? 이런 교회에서야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머니와 그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움의 플랜자 이거는 이제 시카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광 일렉트로닉 보드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의 보드에 사람 얼굴들이 들어 있는데 여기 주민들이라고 합니다. 주민에서 그 잎에서 이제 그게 모아져 가지고
이게 이렇게 재밌는 그 분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 좋은 반응과 이 평판을 얻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요. 이 작품을 소개하는 거는 이런 커뮤니티 속에서의 예술의 그 중요성입니다. 이제 난데없는 그런 예술이 아니라 그러한 예가 있었죠. 그 리차드 세라가 작품 환경조각이라고 해나갖고서는 광장을 막아갖고서 빈축을 사고 항의를 해갖고 결국은 그 작품을 철수를 했거든요. 특히 이 조각이나 이 공공작품을 하는데, 공공작품이라는 게 원치 않은 사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공공성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 작가는 그 점을 잘 활용한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의 작품이 돼 있어요. 한글 갖고 뭐라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했는데요. 뭐 남녀인지 무슨 그 가족인지 뭔지 이렇게 하여간 그 유대감과 그 화목함과 평화와 이런 것을 강조하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건물에 있는 건데요. 캐나다 알버타에 있는 캘거리 건물에 있는 거죠. 그 위에는 이렇게 뒤에는 보니까는 굉장히 그 좀 기계적인 그 처리를 한 그 빌딩이고요. 앞에는 곡선 처리를 해갖고서는 그걸 좀 완화시킨 것 같습니다. 이 건축가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기계적이고 냉랭해지고 그 재질도 그렇죠. 굉장히 규칙선적이고 그런데 이 여인상을 통해서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여기도 이제 사람 사는 공간이다, 이런 거를 나타낸 작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호의 작품이죠. 눈밭에 나무꾼, 감자 심는 사람들. 위에 게 이제 눈밭에 나무꾼이고요. 감자 심는 사람들은 이제 아래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녁 무렵에 이 농부의 그 모습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에 그 고의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사람이 그 뭐라고 그럴까요? 뜻을 참 낮은 데다가 뒀다. 이런 사람들과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편지 218번에 나오는 건데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빈털터리, 괴짜 아니면 역겨운 인간. 사회적 지위도 형편없고 절대로 앞으로도 절대 그런 걸 갖지 못할지 몰라. 한마디로 밑바닥 인생으로 보겠지. 나는 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 거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참 그 예술가로서 쉽지 않은 얘기인데, 먼저 자기가 사실은 이 자기 그 신세 자체가 절박하고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될 건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고, 이 생각은 감자 먹는 사람에게서도 나타나고요. 그 아를루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변함없이 그게 꾸준히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라는 그 예술가와 이런 작품과 이 편지 속에 나타난 이 고호의 이 사고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진심이 담긴 작품과 이 글을 통해서 고를 생각해 볼 때 이 고야말로 어떤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뜻을 낮은 곳에다가 둔 참 숭고한 그 화가였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붉은 포도밭에 이제 일꾼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건데 다들 뭐를 해요. 그냥 다들 뭐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포도원에. 그래서 포도원의 그 일꾼들인데 이 고의 생각을
고흐의 어떤 노동관, 인생관 이런 걸 참 다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는 태양이 이렇게 떴습니다. 이 노을이 질도록. 그리고 이 태양은 이제 고흐가 종종 이를테면은 절대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태양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이렇게 했는데, 해질 늦게까지 일하는, 아마 그래서 이 고흐는 이거 그림을 그리면서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 늦은 사람, 늦게 포도원에 부른 사람과 일찍 포도원에 불러서 일하는 사람을 별 차이 없이 이렇게 데나니온을 이렇게 상급으로 이렇게 주인 또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지극히 낮은 자라는 거죠. 광부들과 이 고의 참 그 진심을 담은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부들과 직조공들은 아직도 다른 노동자들이나 광부들과는 다른 부류로 취급되고 있다. 참 딱한 이들이다. 언젠가 이 이름 없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그래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이다. 이 사람들의,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 사람들이어서 귀하다, 뭐 이 사람들이 노동자고 뭐 직조공에서 귀하다, 뭐 이런 것보다도 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 대한 사랑스러움이라든지 그것을 이게 고귀한 그 존재로서 본 그 고의 일단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막 읽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형성이 된 거죠. 이렇게 나는 인간을 봐야겠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구원, 밤의 카페.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너무 괜찮은 작품이고 얘기라서 오늘 잠깐 그 맛보기로만 조금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어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아를리에서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밤의 카페, 카페 야경 뭐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저는 그냥 밤의 카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을 했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진우라는 사람이고요. 옆에 이제 여기 있고요. 사람들이 있고 술 먹고 이렇게 늦게. 여기는 아마 여러 그 면모를 봤을 때 요거는 이제 그 콜걸과 이게 포주가 뭐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갈 곳 없는 이런 사람이고요. 밤늦도록 이걸 지키는. 여기 시계를 보시면은요. 당구대 위에서 이 지누라는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거 왜 그렸을까?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왜 기뻤냐면은 감자 먹는 사람들로 그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구원의 그 문제를 바로 이 작품에서 다뤘다. 그래서 이 고의 생각이 그렇게 이렇게 막 왜 이렇게 뉴욕과 파리 이후에 이렇게 단절이 될까? 이 파리로 떠나면서 이 사람은 그냥 인상주의 화가가 된 것일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 게 완전히 일소될 수가 있었습니다. 숙박비를 지불할 수 없어 돈이 없거나 너무 취해서 들어갈 수 없을 때 피난처로 허름한 카페, 진우의 그 카페는 여기에 이렇게 그 취객도 있지만은 갈 곳 없는 배회자, 불황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위층에는 이제 숙소가 있어서요. 거기서 잠도 자고 했는데 그렇게도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 카페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당구대, 술잔, 유리컵 등은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소수의 인간과 대조됩니다.
여기에 이런 거 이렇게 외로움과 절망과 뭐 이런 패배감과 그 유혹과 이런 게 이제 얼마 전까지 여기 보시면은 얼마 전까지 시끄럽게 아주 대단히 요란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여기서 여기 당구 치고 떠들어대고 이렇게 이런 모습에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온데간도 없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랑 천장과 빨강색 벽은 팽팽한 긴장감을 유발시킵니다. 천정에 매달린 등불은 구원의 빛. 여기에요. 빛이 4개가 있습니다. 전 3개인 줄 알았는데요. 4개더라고요. 하나, 2개 위에 중앙 하단에 또 하나 있죠. 요건 놓치기 쉬운데 요것도 불빛이고요. 요 좌측에도 이렇게 불빛이 있습니다. 이런 불빛은 이 고가 감자 먹는 사람들 때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소리 없이 이런 그 어두운 구석에서도 내려 쬐다. 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천정에 매달린 등불은 구원의 빛. 감자 먹는 사람들에서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 여기 보면은 화면 그 좌측 상단에 그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이 고는 이게 평범한 감자 먹는 사람들 그냥 막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어떤 그 순환과 이런 그 혁명 의지를 불태우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계급 없는 사회를 뭐 유토피아로 추구했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아니고요. 이 가난한 사람 속에 임한 하나님의 그 역사, 임재, 구원의 소식 이거를 나타낸 거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보는 또 것이 있습니다. 자, 죄와 구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고의 생각을 나타낸 겁니다. 나는 카페가 누군가 자신을 파괴하고 미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표현하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노란색과 거친 녹색을 강한 녹색을 대조하면서 그 목노주점의 어둠의 힘과 유황불에 타고 있는 악마의 화로를 표현하고자 했다. 타락의 세상에 피어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작품은 좀 제가 여러분 그 궁금해갖고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오랜만에 아주 그 좋은 작품을 만나갖고요. 이게 이 클리프 에드워드라는 분이 이분은 고우 연구만 하는 그 목사님이세요. 그 또 신학 종교예술학을 하시더라고요. 가르치시는 분인데 밤의 카페라는 책을 제가 열심히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주 고기가 물 맞는 것 같은 그런 건데 밤의 카페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요건 좀 읽고 좀 요거 작품만 좀 정리해 갖고 고의 감자 먹는 사람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종교 미술 우리가 미술 이런 거 하면은 자꾸 이 종교적 아이콘에 치우치는 면이 사실 있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면은 죄인 가운데 오신 분이잖아요. 상한 사람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또 무지한 사람 가운데 오신 분이고 이 낙인 찍힌 사람들 있죠. 낙인 찍힌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오신 그런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우리 그거 좀 피상적으로 아는 거라고 이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래서 이 고호가 그런 얘기 이렇게 했죠. 나를 다른 사람들이 밑바닥 인생으로 보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그 죄성 가운데 이 뒤에 앉은 그 남녀는 이 포주와 이 저기예요. 프로스티튜트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작전을 짜는지 저기 속삭이게 남자가 지금 포주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장면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가운데 참 많이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에서의 구원을 우리가 예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이런 작품이 그런 거에 참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예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런 그 카페 불황아들과 그 술 취한 사람들과 또 욕정에 사로잡혀 있는 욕망에 들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계신다. 이 고가 그거를 나타내서 자세히 제가 그거를 좀 읽고 공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이제 결말로 왔는데 또 한 사람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어요. 메리 조 레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 삶은 서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깊이 사람과 사람 간에 그리스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분은 이제 캐톨릭 사역자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서로 깊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세상을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바른 곳으로 만들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세상을 움직이고 거룩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은사가 세상을 움직이고 거룩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네. 호메로 하우스는 이 캐나다에 있는 난민 피난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난민들을 함부로 대지 마. 난민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인생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내가 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배운다고 얘기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너무 훌륭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이 책은 이제 제가 그간에 사서 봤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아주 얇은 책인데요. 이분이 호메로 하우스에서 생활하면서 난민들과 생활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우리한테 이런 이제 권면을 합니다. 사도들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고 예수님과 생명을 향해 달려가세요. 열린 손과 열린 마음으로 생활하면 행복해질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지 말고 물 위에서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세요. 아주 강력히 우리에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린 손과 열린 마음.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한 얘기 가운데요. 이 호메로 하우스 하면서 우리가 이 현대사화를 극복하고 무슨 그 모더니즘을 극복하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거의 완성은 어디에 있냐면 그 장바니에의 다르슈 공동체에 있다. 이 다르슈 공동체가 그 지체부에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지체부 장애인들 머무는 돌보는 그런 공동체예요. 바로 거기에 사랑이 머무는 곳에 인류의 그 인간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아주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름답고 참 뜻 있는 그런 생활도 하고 이런 그걸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아직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책이고 이 책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찾기죠. 하나님의 나라 찾기. 헬리나 의엔 그 추모 헌정 책이 있어요. 이거 이제 큰 책방에서 구했거든요. 하나님의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캐롤 베리라고
고에 대해서 그 글 쓰고 그런 거 헬리나 웬의 그 고호 예술론 그런 영성 이런 걸 그 집필한 글도 이 책 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헬리나 웬의 하나님 찾기 헬리나 웬의 하나님 찾기라는 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사족인데 그 얘기 한번 이렇게 결론 삼아 이렇게 소개해봤습니다. 삶이란 얼마나 신비로운지 사랑은 신비하네 신비다. 그거는 결코 문자적 의미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바다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썰물과 밀물처럼 변하는 것이다. 자, 고우의 이제 이 작품을 놓고 이 고우가 굉장히 열심히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그 사람을 뭐 천재적인 화가, 뭐 영감 있는 화가, 뭐 1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길을 찾아서 꾸준히 이렇게 갔던 소명을 지닌 화가 이 방고호 그 사람의 그 생각이 그리고 걸어온 삶이 이 구두 안에 잘 내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약입니다. 방고의 구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아낌없이 사용한 예술적 청지기의 예를 보여줍니다. 방고는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할 때 우선 현실에서 밀려난 사람들 국률의 마음을 이렇게 품었다. 참 이게 이 국률의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한 해에 이 국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이렇게 하고요. 그런 거를 조금 예술로 실현시킨 그 작가들 쭉 이렇게 사실 해오고 있습니다. 이 국률이라는 거는 세상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런 국률함을 품게 되지. 국률함이라는 게 창자가 찢어질 듯한 그 아픔의 수반된 감정을 국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참 우리가 평소에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 고통과 이 시련과 이런 것들이 너무 이 정보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흔해진 것이 되거든요. 그것 때마다 이 국률의 감정을 갖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국률의 감정을 달라고 이게 기도를 하고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지기 의식은 타자에 대한 존중심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예술의 필수적 부분이자 예술의 그래서 이 청지기 의식이 있잖아요. 이게 막 요새는 뭐 청지기 의식은 없고 그냥 막 출세 의식과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다 보라는 듯이 보라는 듯이 내가 이렇게 차별적인 인간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를 성공적 사례로서의 그 예술가 이런 거. 그건 이제 비즈니스 할 때도 성공적인 예술가 얘기는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그 윤리 개념을 이렇게 포함했을 때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는 타자에 대한 이게 존중심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품어야겠다. 이게 타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과 반대로 좀 무관심 내지는 그 적대감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계심 굉장히 있어. 사실 살다 보면은 그렇게 될 때가 또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나의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이니까 그 존중심을 이렇게 갖는 것, 이해력을 갖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는 상관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의 예술에서도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 국률의 감정도 이렇게 생기고 우리의 이런 어떤 소명, 직업 의식도 좀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요,
일반 예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긍휼의 마음도 그렇고 이 청지기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흐의 작품을 보면서요, 이것을 좀 청지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한번 성찰해 볼 부분은 없는가, 그래서 그걸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